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인생을 독수리처럼 돌보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죽음기와 영사기, 전구 생전에 무려 2332개의 물건을 발명하였고 1093건의 미국 특허를 획득했던 토마스 에디슨은 67세의 나이에 축음기를 발명한 후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인 자기도 목소리를 녹음하여 얼마든지 원하는 때에 재생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입으로 낸 불평이나 원망, 욕설 등 죄된 말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재생하실 수 있으시므로 장차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을 것이 두려워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살면서 종종 주변 사물이나 자연에서 영적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을 상징하는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매우 큰 새인데 성체의 몸 길이는 1m 정도지만 날개의 폭은 2.3m에 이르고 무게는 5.6kg 정도입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주로 물고기를 먹고 살며 최대 40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흰머리 독수리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뛰어난 시력에 있습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망막이 하나만 있는 인간과는 달리 각 눈에 2개의 중심 망막이 있어 앞과 옆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눈의 수정체가 한 중심 망막의 이미지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중심 망막들은 모두가 인간의 눈보다 감각세포가 더 빽빽하게 있어서 시각적 분해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비록 독수리의 눈이 사람만큼 크지는 않음에도 일반 사람보다 4배 이상의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흰머리 독수리는 창공을 나는 동안 1-200m의 높은 상공에서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볼 수가 있고 거의 1.6km나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는 토끼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400m의 상공 위에 멈춰 있으면 약 7.77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략 235만 평의 면적 위에서 쥐만큼 작은 먹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300-400m의 상공 위에서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넓은 면적 위에 있는 쥐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흰머리 독수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94편 9절 말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의 모든 사정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굽어보시며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또한 그 행동에 대해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흰머리 독수리의 새끼 양육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흰머리 독수리의 새끼는 보통 나무 위에 지은 지름이 1m 50cm 정도 되는 큰 둥지 안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흰머리 독수리는 대개 매년 같은 둥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둥지는 지름이 무려 2m 70cm까지 달하고 심지어 무게도 2톤에 육박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아무튼 부화한 새끼 독수리는 빠르게 자라나 5일마다 450g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새끼 독수리도 결국에는 스스로 날고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교육시킵니다. 즉, 새끼가 스스로 날 수밖에 없도록 둥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갓 부화한 새끼 독수리를 위해 부드러운 깃털로 둥지 안을 감싸지만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이러한 깃털을 뽑아내어 둥지 안쪽의 날카로운 막대기나 뼈, 돌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새끼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것도 멈추는데 동시에 배고픈 새끼 독수리가 날도록 유혹하기 위해 신선한 생선이나 토끼를 입에 물고 새끼가 있는 둥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결국 둥지 밖으로 몸을 던져 허공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2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둥지 안이 포근하고 좋아서 계속 머물며 음식을 받아먹기만 하려는 독수리 새끼들에게 어미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새끼의 성장을 위해 움직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때로 고난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강요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켜 인생의 하늘을 위엄 있게 날아오르는 창공의 제왕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흰머리 독수리 하나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다양한 만물들이 누군가의 계획 없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이 스스로 지혜를 얻어 살아간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라만상에서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